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2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칭함받는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칭함받은 결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칭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제일 먼저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산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칭의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으니 불의, 추악, 악이, 탐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고 이제 은혜의 보호자의 담대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 했다면 정죄하겠지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해서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싹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받을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도저히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도 뭐 그렇게 살고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부자고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나간다. 어디에서는요? 여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저기라는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진짜 결과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환난을 받았을 때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환난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환난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고 인내로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무엇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의 환난의 삶을 살면서 이 상의 마음 쏟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막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망까기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오징어 가이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땅 따먹기 알죠? 돌멩이를 탁 쳐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집에 딱 들어와야 돼요. 세 번의 집에 못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안 되고요. 남에게 찬스가 넘어가죠. 세 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점점 더 땅이 넓어지죠. 나중에는 땅을 다 따먹는 거예요. 그 앞마당 땅은 죄다 다 제 땅이 되는 겁니다. 땅 부자가 되는 거죠. 그날을 땅 부자가 세 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그냥 욕심을 부려서 멀리 갔다가 못 들어오면 이제 땅을 못 따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땅 따먹으려고 뭐 세 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금을 밟았냐 안 밟았느냐 뭐 옥신각신해도 저녁이 해질 무렵이 돼서 집집마다 이름을 불러요. 정하나 들어와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부모님이 찾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그 땅 어떻게 합니까? 탁탁 털고 옷도 탁탁 털고 그 땅 따먹게 했던 돌멩이도 던져버리고 망까기도 던져버리고 오징어 가위 상했던 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간다. 어디로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요. 아이고 그 땅 못 담아서 안타깝냐? 안 그래요. 그냥 그때 즐거워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래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점점 당하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내합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마지막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어떨 때가 소망이 부끄럽죠? 얼토당토하는 진짜 꿈 같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더욱 불쌍하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불쌍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죽어봐야 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사후세계가 있냐 없느냐, 있냐 없냐로 옥신각신해요. 그렇죠? 모든 종교의 시작은요, 뭐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작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존재했냐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신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가치관이 바뀌죠. 예수 믿고 나니까 같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 하나가 헤비메탈 음악이나 이런 CD나 음반들을 그냥 막 빼곡히 구입했던, 거기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음악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반이나 그 레코드판을 갖다 죄다다 깨트리고 부숴버리더라고요. 야, 저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을 텐데 아깝다. 그러나 자기는 아깝지 않대요.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음악 가지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음악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모두 다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소망,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느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좀 온전해졌을 때, 착한 일도 많이 했을 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계명도 잘 지켰을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깨끗한 자, 온전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라 아직 스틸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혹 간혹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노력으로 받았나요? 행위로 받았나요? 우리가 수고해서 받았나요? 윤리와 도덕으로 받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함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룩해졌다, 의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칭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진노함이 있지만 그 진노하심에도 이제는 구원받아요. 왜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와 도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객이 있다가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에, 그죠? 6월절 재앙이죠. 그걸 6월절이라고 지키게 됐는데 어린 양을 각 가족들마다 그 명수대로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왜요? 바른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다 온전해지고, 바르지 않은 집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첫 태생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피 안 발라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하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데, 나는 온전지 못한데, 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상자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닙니다. 양의 피 때문에. 오늘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러죠. 첫째는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됐다면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더더욱 큰 축복과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이와 같이 소망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다가오죠. 그러나 뱃속 깊은 신앙의 뱃속 깊은 저 베이스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 있는, 단순히 깔깔거리고 웃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해놨다면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에 안 드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 드립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꼭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주일날 산에 가면 안 되나? 들에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들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 귀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귀한 복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큰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려주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놀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